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반복되는 주제는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기로 원하고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 예수님과 그 양의 관계,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의 양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양이죠. 그래서 그 목자 되신 예수님과 그 양된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10장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요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좀 본론으로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1절에서 3절 그리고 이제 7절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양의 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양의 문. 네, 양의 문에 대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양떼, 이제 목양을 하죠. 그래서 목자들이 이 양을 이렇게 기르는데 양들이 주로 이제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을 뜯는 곳이 양들이 이제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러면은 풀밭이 많이 있어도 그 풀밭에 양떼를 풀어놓으면 그 양이 하루 종일 이제 풀을 먹기 때문에 그 풀밭에 풀들이 이제 다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이제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하고 이 목자 이렇게 한 떼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때로는 이제 그 우기가 있고 이제 건기가 있죠. 그래서 그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목자들은 양떼를 이제 부지런히 먹이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낮에는 풀을 이제 뜯게 하다가 이제 밤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잡니까? 하고 자죠. 여러분 어떻게 주무시나요? 양들 어떻게 자야 될까요? 모르겠네요. 서서 자나? 누워서 자나? 예. 양들이 이제 자야 되는데 그 자는 동안에 양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광야 또 이제 밖에 양떼를 먹이다 보면은 양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리떼들도 있고 이제 다른 맹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맹수들이 와가지고 이 양들을 잡아가는 거죠.
육식 동물들이 주로 와가지고 이제 양떼를 강탈해 가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밤에 이 양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큰 이렇게 뭐 계곡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울타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하고 그 양떼들이 이렇게 그룹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그룹별로 그 큰 울타리 안에 그 안으로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타리에 문의 입구가 있는데 거기는 문지기가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때는 막 기업형으로 이제 목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적으면 한 10마리, 또 많으면 한 뭐 100마리, 200마리 막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 아주 큰 데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양떼들을 각각 자기 목자가 자기 양떼들을 데리고 그 울타리 안으로 이제 다 밤이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밤에 이제 잠을 자죠. 그리고 그 입구에는 문지기가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의 이야기들이 지금 1절에서 3절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으로 누가 들어갈까요? 양을 소유한 목자들. 자기 양떼가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목자들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문지기와 그 목자들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울타리가 아닌 곳,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지고 이 문이 아닌 곳, 그러니까 울타리를 넘어서 오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면은 그 존재는 정식적인 존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비정식이고 그 다음에 어떤 숨겨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와서 이 양떼를 물어가거나 훔쳐가려고 오는 그런 존재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도록 그 구약에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 역할들을 이제 선한 목자가 그 일들을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강도고 절도고 이리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주님의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다른 루트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유일한 문, 통과해서 정식으로 들어가는 그 유일한 허가된 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등장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선한 목자가 있어요. 선한 목자. 자, 목자들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한 목자는 자기 소유의 자기 양떼를 가진 목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삭슬 받고 내 양은 아니지만 고용되어서 그때 주인의 양을 대신 먹여주는 그런 사꾼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위험이 닥쳤을 때 이제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다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하는데 위험이 닥친 거예요. 맹수가 와서 양떼를 물어갈 뿐만 아니고 그 목자를 해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 양떼를 가진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 양떼가 아니고 고용되어서 온 사꾼 목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값만큼만 일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걸 지키지 않고 그들은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그 자기 양을 가진 목자,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양떼를 사랑하고 그 양떼를 자기 자녀처럼 여겨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목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선한 목자. 자, 그래서 이 두 개, 사꾼 목자하고 선한 목자하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꾼 목자이실까요? 아니면 선한 목자이실까요? 큰 소리로. 뭐라고요?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죠. 목숨을 바쳐서 자기 양떼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단어.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제 메시지,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그 선한 목자의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자, 어떤 것이냐? 그 선한 목자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음성. 음성이 뭔지 알죠? 이 소리, 목소리를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이제 그 양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목자가 양이 태어날 때마다 그 양들의 특징에 맞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이 양들에게도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어떤 양은 귀가 이렇게 쫑긋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쫑긋이 안 웃기나 봐요. 네. 또 어떤 친구는 막 다리가 길어요. 그럼 뭐 롱다리. 또 어떤 친구는 막 양 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헤어? 뭐라고 해야 돼요? 예쁜 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에 맞게 그 양떼를, 그 양들 하나하나를 목자가 사랑하고 아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 어린 양들을 품에 안고 자기도 하고, 또 맛있는 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곳으로 언제든지 가서 그 양들을 먹이고, 또 목이 마를 것 같으면 시원한 시냇물로 가서 그 양들을 이제 먹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선한 목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시잖아요. 이제 7번 소개하시거든요. 그래서 에고에이미라고 해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자기 설명,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걸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미 구약시대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된 부분이에요. 이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이 있는데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예요. 또 그 왕뿐만 아니고 지도자들 있죠. 지도자들의 역할은 그 양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마치 여기 사꾼 목자 또는 사꾼 목자만도 못한 그런 도둑 같은 그런 목자들이 있었다는. 그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 악한 목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선한 목자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이걸 이제 설명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에스겔서의 그 말씀, 그 배경 안에서, 그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배경 설명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으면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해가 되셨죠? 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3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면은 이제 목자가 들어가서 이제 그 자기 양떼를 이렇게 부르는데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양들이 그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분별하고 들을 수 있을까? 목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다른 목자가 부르면은요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 목자가 부를 때만 양들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여러분하고 한번 좀 나눴던 영상 중에 그 관광객들이 뉴질랜드 와서 거기서 이제 양들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예쁘게 막 사랑스럽게 불러요. 근데 양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양을 기르는 목자가 와가지고요. 이름을 휘파람을 불면서 이름을 부르니까 양들이 그 목자에게로 다 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양들은 여전합니다. 근데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왜 듣느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가 부를 때 그 음성, 그 음색, 나의 이름을 그 부르는 그 목자에게 가기만 하면 거기는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시원한 물이 있는 거예요. 위험에 빠졌을 때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이 들리면 거기로만 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동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동물 중에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동물 중에 이 양이 아주 몇 개 안 되는 동물들 중에 이 하나예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 양의 생명과 맞닿아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양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양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양이 막 300마리, 400마리 막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목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부르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저의 음성을 아는 모든 양들이 수십 마리가 모였어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몰려든 그 무리들이 그 목자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만약에 다른 소리가 있잖아요. 예? 다른 목자의 음성이 있잖아요. 또는 심지어는 강도, 이리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한다면 누구에 속한 거예요?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주일날 오늘 이곳에 여러분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주님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내적인 음성들로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주일 오후 2시에는 여기로 와야 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해야 돼. 너는 예배를 해야 하는 존재야. 너는 예배할 때 진짜 살아나는 존재야. 너는 나와의 관계 안에서 사는 존재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제가 지금 여태 설명한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 타인의 음성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쉽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라. 네. 그죠? 그의 음성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에게만 가면 사니까, 그에게만 가면 공급이 되니까, 그에게 가면 보호가 되니까 그에게 무조건 가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와 같은 맥락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음성이 들리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음성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의 소리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기업들이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예술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광고에 다 거기에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그 소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광고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면 어떻게 해요? 지갑을 열죠. 카드를 긁어요. 요즘에 띵띵띵띵 눌러서 띵 결제를 합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목소리, 유혹의 목소리들이 광고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면 돈을 쓰게 돼 있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고가 이 세상의 소리들을 가장 이렇게 잘 드러내는 대표하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수없이 많은 광고들을 듣잖아요.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고 즐겨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그 광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즐기라는 것이죠. 돈을 쓰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죠?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예. 아무튼 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목소리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하나로 해서 저는 그냥 광고라고 하는 어떤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그래서 행복을 얻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들어야 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음성은 그 음성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진짜 즐겁냐? 언제 진짜 행복하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시간에도 막 소비를 하면서 즐겁게 뭔가 하면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평강이 없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즐거운 것들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 넣어도 내 안에 허전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고 막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행복하다. 그러면 아이고 주여. 근데 내가 예배는 안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그냥 불안하고 떨리고 나 가야 되는데 오늘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다행인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부분적으로는 채워지지만 완전하게 내 안에 진짜 내 영이 내 존재 자체가 원하는 그 갈증을 채울 수가 없다. 그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거짓 메시지, 잘못된 메시지들이에요. 영적인 음성이에요. 그런 겉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메시지가 아니면 그 어떤 메시지도 나를 만족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중에 저희 이제 카톡방인 단톡방이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띵동 띵동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교수님이 막 한탄을 하시면서 지금 여기 캠퍼스 앞에 어떤 이단 단체들이 와가지고 지금 포교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우성대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그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 와가지고 예! 거기 이단이에요. 큰일 나요. 막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거기 이단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봤더니 제가 요즘에 이제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 또 이단들도 이제 또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렇군요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를 할지라도 구별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려있고 영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 되신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은 영혼을 죽이고 그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네. 그들은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해요.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부인해요. 다른 것이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뭔가 굉장히 막 포장을 멋지게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결론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인 거예요. 어떤 이단 교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 공동체의 욕심을 위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그들 이용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된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히 달린 거예요. 영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분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자가 있는데 사꾼 목자도 있고 선한 목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사꾼 목자는 위태로워지면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위태로워지면 도망치는 거야. 근데 선한 목자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목숨을 내준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그 사랑스러운 양들, 내가 이름을 붙여주고, 내가 껴안고 같이 잠을 자고,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던 그 양떼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맞바꿔서 그 양을 살리고자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위해서 기꺼이 이리떼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리떼한테 다 몸이 찢겨나가도 내 양은 살리시는 분. 아무리 사자가 고 어떤 존재가 와도 그것에 맞서 싸우면서 피를 흘리고 뼈가 부러져도 그 양떼를 지키는 거, 목숨을 거는. 그분이 바로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에요.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사꾼 목자는 될 수 있지만 선한 목자는 될 수 없어요. 선한 목자, 목숨을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셨어요. 사방에 이리떼들이 와서 막 물어뜯는데 피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거든요.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르신 그 사건에 대한 묘사가 그대로 되어 있는 시편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아직 예수님 안 오셨는데 예수님을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예언적으로 써놓은 시편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시편이 22편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이리떼들이 개들이 와가지고 막 들쏘고 막 들이받고 막 죽이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아주 묘사가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오르셨을 때요 온갖 마귀들이요 막 물어뜯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이 양떼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죄를 졌고 그리고 이제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죽게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세요. 뭐라고 약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인데 그는 그의 발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메시아라고 하면 다윗과 같이 승리의 용사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나사렛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결국에는 어디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뱀은요, 예수님의 뒤꿈치를 꽉 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한 수죠. 거기서 발로 밟으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얼마나 수많은 영적인 메시지들이, 세상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노립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악한 사단의 메시지에 머리를 밟으셔서 사단과 저주들을, 그 결박을 풀어내시고 사단을 깨뜨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즐기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몰랐죠. 늘 사단은 이기적이고 부분만 볼 수 있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이 선한 목자로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양떼를 지키는 것은 상상을 못했던 거죠.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증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게 오는 음성들을 분별하자.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분별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친밀해야 돼, 친밀해. 평소에. 목자하고 그 양하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목자가 그 양의 이름도 붙여주고 항상 목자리로 가면 쓰다듬어주고 벌레 있으면 벌레도 잡아주고 먹여주고 그러면서 스킨십이 있는 거예요. 항상.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주님과의 관계들을 평소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머리로 알고 있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평소에 주님과 관계를 하면서 주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악한 자가 와가지고 막 물어가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디로 몇 번 출구로 가서 어디로 가야지? 이게 아니라고. 그냥 순간적으로 목자가 부르면 호차나 부르면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호차나 부르면은 그냥 그 들리는 그곳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아멘. 위험한데 언제 계산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하냐고. 그냥 수연아 그러면은 네 하고서 막 달려가는 거야. 제가 성집사님 부르고 싶은데 경아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이름을 부르면은요 그냥 그냥 직감적으로 아는 거야. 그냥 아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과의 평소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경험적으로 알라, 주님을. 머릿속에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십자가의 진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서 내가 정말 알고 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 지금 속해 계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는 내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아멘. 유민아, 알고 있어. 소라야, 훈민, 보고 있죠? 알고 있어. 이천이도 보고 있겠지. 설마. 보고 있을 거야. 이천이가 잘하고 있어, 저 전주에서. 네.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다. 강한 빛으로 주님이 그렇게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서 부르신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위험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즉각적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와 함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목자이신 것처럼 교회 목사님들을 세우셨고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울타리로 채워주시고 그 양을 치는 개들 아시죠? 그 개 이름이 뭐죠? 집사님 댁에 있는 그 개 이름이 뭐죠? 보도쿨리? 원래 양 치는 개죠. 되게 똑똑하고 빠르고 가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보도쿨리가 되십시오. 양떼가 헤매고 있으면 막 가가지고 몰아오고. 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끄미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있잖아요. 그 양떼들 여러분 같이 잘 섬기시는 거죠. 왜요? 싫어요? 목자 되고 싶어요. 네. 우리 예수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